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그래도 행복 첫째 날 좋은 나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석호 목사님께서 우리 이번 전도회의 강사로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를 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급박하게 섭외를 하면 어렵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4월, 5월, 6월은 제가 주로 많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너무 늦게 말씀하셨습니다. 2월 달인지 3월 달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다 끝나서 제가 조석호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석호 목사님하고, 조석호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를 친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첫 담임 목회 때부터 같은 지역에서 있었고요. 그때부터 인연이 깊었고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별내교회의 목사님을 받아서 기분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용현교회에 계시거든요. 목사님 계시던 교회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러셨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을 이쪽으로 뺏겼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워하시는데, 아무튼 목사님 이곳에서 참 사역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느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데 인사를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친근한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저도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 기운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별내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내교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 찬양 예배 때 왔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날 노래 부르다 엄청 떨었거든요. 솔로 하다가 막 덜덜덜 떨어가지고 사회자가 뭐 엄청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떨렸는데 지금도 굉장히 떨려요. 이렇게 처음 와서 그런지 떨려요. 혹시 저처럼 오늘 여기 처음 와서 약간 떨리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군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떨리세요? 얼떨떨하고 좀 떨리죠. 얼떨떨하고 좀 떨리시는군요. 우리 떨리시는 이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또 어떤 분 오늘 처음 오셨나요? 여기 또 처음 오셨군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고와요. 어머니 같고. 그런데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별내동이요. 별내동에서 가까이에서 오셨네요. 우리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떨지 말라고 박수 한번 주시고. 여기 이 두 분 말고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아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 다 계신 것 같아.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떨지 말라고, 저를 비롯해서 저도 지금 떨리고 있으니까 떨지 말고. 푸근해요. 맞아요. 이 푸근한 모습으로 떨지 않고 행복하게 오늘 이 시간 보내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가부 산하에 있는 시설이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많은 가정들 문제가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해주고 국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2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월화수목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상담을 하는데, 근데 상담사도 석박사 이상 상담사들이 36명이나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계속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로 이렇게 결혼해서 오신 외국인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의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이 3일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행복을 찾으며 사는가 하면 그래서 행복을 찾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행복. 뭐 해서 행복해? 건강해서 행복해? 돈이 좀 많아서 행복해?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 그래서 행복을 찾으면서 우리는 삽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계실 거예요. 손주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시험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들 시험 잘 봐서 행복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마 나 시험 망쳤어 하면 지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불행하지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특권이 뭔가 하면 그래서 행복이 아니고 무슨 행복이라고요? 그래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아파도 뭐예요? 행복하고,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뭐예요? 행복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행복하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찾으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요 도대체? 그래서 행복을 따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별로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다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죄송한데, 사실 이렇게 귀한 집회를 하려면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정말 푹 빠져가지고 거기 있다 와야 되는데요, 제가 기관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런저런, 오늘 참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일하다 왔습니다. 어려운 상담도 하나 하고 왔고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요, 얼마나 불행한 얘기를 많이 듣는지, 수없이 아픈 사람들의 사연을 많이 듣게 되고 그분들의 가정을 해결해 주고, 그런 모습들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때로는 지치곤 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이나요 제가? 얼굴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쳐서 초췌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거울을 봤더니 너무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옷도 사실은 집에 가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여기 있다가 저녁에 이제 목사님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급하게 오느라고 새 옷도 못 입고 하루 종일 입던 옷 입고, 그리고 얼굴도 보니까 초췌하고, 하지만 제 마음은 지금 행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편해야 행복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편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은요, 편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뭐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헤어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제가 그래도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그 비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3일 동안 저와 함께 그런 행복한 비결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도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면 우리 마음에 이 탄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뭔가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거나 마음의 탄력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본 친구가 뭔가 성적을 제대로 표시 못해갖고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력성이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슬픔에서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의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가? 금방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실수는 했지만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잘 해야지, 툭 털고 일어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회복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때때로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재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회복력이 없어요. 늘 우울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해요. 병이 든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화내는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목사라고 늘 성인 군자처럼 화 안 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가끔씩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 화가 나는 순간에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와야 하는 거죠. 근데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맨날 화나는 상태로만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화병이라고 이야기해요. 병든 사람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늘 원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금 원상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야만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삼시세끼 밥 먹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대호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 SNS에, 요즘 SNS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많이 인터넷에 이렇게 공유하는 그 공간에 시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SNS에 올린 시들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시집을 2권이나 냈어요. 제가 그 2권의 시집을 다 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짧은 시인데 정말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 최대호라는 시인의 준빗물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빗물이라는 시입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빗물이 있다. 좋은 나. 이게 준빗물이라는 시예요.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그 준비물이 뭐라고요? 좋은 나라고요.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 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죠?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먼저 그런 것 전에 누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누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시를 가만히 읽다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시인은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아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썼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게 뭔가?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 많이 상처받고 힘든 분들이시죠.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만난 한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이 몇 번 남자를 사귀었는데 자꾸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헤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정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2주 동안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뛰어난 장점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예뻤고요, 공부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았고요, 말하는 게 굉장히 지적인 것으로 느껴졌고요, 성격 또한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3주차 올 때는 우리 당신의 장점 50가지를 써갖고 오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상담하면 항상 내주는 숙제입니다. 50가지를 써가지고 오십시오.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50가지 장점을 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 숙제 내주면요 많이 못 써갖고 옵니다. 여러분 당장 50가지 쓰라고 하면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점 50가지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의외로 우리가 자기의 장점을 잘 찾지 못합니다. 50가지 장점을 찾아갖고 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50가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장점들입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는지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주간, 딱 4주간 상담하고 그 친구가 치료가 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을 다시 예약하겠다고요. 제 마음에 덜컥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종결하고 간 사람이 다시 상담을 신청하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때 상담을 예약하고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제 방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밝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그 사과즙, 그 유기농 사과즙, 그 예쁜 박스에 든 사과즙을 하나 들고 선물을 들고 그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센터장님, 제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제가 바쁘니까 상담을 예약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예약해 놓고는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친구가 전공하는 거 말고 자기도 저처럼 꼭 좋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상담학과를 복수 전공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나 행복해지고 너무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재림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신실한 청년인데 정말 잘 치료받아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행복해지려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흔히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종종 성경의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 말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자존감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짧게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누구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 누군가를 똑같이 나처럼 사랑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따라하세요? 제가 지금 영어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정말 나를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는가? 자기 성적을 가지고 자기 얼마짜리로 평가를 합니다. 나는 60점짜리, 나는 50점짜리, 그렇게 자기 성적으로 자기를 평가해요. 회사원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줄 아세요? 회사원들은 자기 연봉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나 1년에 얼마 버는가? 나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뭐 그렇게 자기를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싸구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를 얼마짜리라고 기록하는가? 예수님짜리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싸구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질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누구를? 자기를 줘서 나를 샀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돈을 얼마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것이 얼마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사기 위해서 누구를 지불했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짜리인데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짜리인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값으로 지불하고 저를 사셨으니 내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가치 없는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아직도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서부터 마음 고쳐 잡수시고 저처럼 예수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면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고 있는 실천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12년, 정확히 1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저랑 상담하는 분에게는 꼭 이거 가르쳐 드리고 하도록 하는데 정말 한 주, 두 주 지나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행복해진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하면서 눈물 흘린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는 하루에 3번 이거 합니다. 이게 뭔가 자기 사랑 고백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간단히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열아, 사랑해. 사열아, 괜찮아. 사열아, 너 최고야. 아침에 이거 하고 시작합니다. 점심 때 저는 밥을 안 먹고요, 사무실에서 귀리가루 있어요. 귀리가루 한 잔 물에 타 마시든지 두유에 타 마시고 운동을 나갑니다. 저희 센터는 제가 가서 1시간 반,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저는 운동을 합니다. 산책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 공릉동 거기에서부터 하계이동까지 아주 소나무 숲이 잘 되어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서 산책하는 코스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산책하면서 또 이거 한번 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운전하고 오면서 또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내 마음이 지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존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사랑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니까 사랑해, 괜찮아, 최고야, 늘 이야기해 주는 거죠. 때때로 속상할 때 한번 해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때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에게는 사랑한다고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남에게는 괜찮다고 위로 잘해 주지요. 누군가 정말 낭망에 빠져 있으면 가갖고 어떻게 해요? 어깨 토닥이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그런 말 잘 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최고라고, 너 최고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말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잘 못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너를 좀 사랑해주고 너를 좀 위로해주고 너를 최고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우리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 최고라고 인정해주라고 배웠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돼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가치를 알고 예수님 짤이라는 걸 알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마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해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방 땅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별로 유명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방 여인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 이름도 안 나오는 천한 여인 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때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불치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치료가 잘 안 되면,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치료가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귀신 들렸다고.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 가지고 구출하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이모가 현직 무당입니다. 저 일산의 삼각산 옥보살이라고 정말로 현직 무당입니다. 저희 엄마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땐 장로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엄청나게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나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이 다 무당 집안입니다. 그 신내림 받기 싫어가지고, 무당 되기 싫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종아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지금 저희 이모는 신내림 받고 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번 인도하려고 교회로 데려왔는데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귀신 들려가지고 좀 지나면 자꾸 귀신이 괴롭히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고 여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도 뭐 가끔 저하고 저희 집에 왕래를 잘 합니다. 제가 목사인 것도 뭐 그 점을 보다가도 장로교인들이 오거나 뭐 이렇게 교인들이 오면 하나님 믿는 교인들도 점 보러 많이 온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그러면 타일 낸답니다. 우리 조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때로는 타일 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점 보러 오면 되시냐고. 그러면 타일 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그래요. 내가 가끔은 전도한다. 너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딸이 지금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할 짓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짓 있으세요? 못할 짓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행히 뭐 저희 어머니만 이제 암이나 여러 가지 병을 앓으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강건하게 살아계셔서 참 감사한데, 저희 가족들은 뭐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은 뭐 큰 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잔병 치료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애들은 어릴 때 한두 번 입원을 했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이질이 걸렸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게 이질이 걸렸는데, 와,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며칠을. 안식일 날 애가 의식을 잃었어요. 안식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의식을 잃어서, 그때 제가 반포교회 목회할 때인데 강남 성모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갖고 혈당이 5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데요.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제 아내가 그냥 숟가루나 이런 걸로만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잘 치료받고 하루 만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 녀석이 무언가를 먹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나는 아파도 자식 아프면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죽을 병 걸려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딸을 보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별짓 다 했겠지요.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건 다 먹여봤지만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돼요.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우리 여기 앞에 아주 아름답게 생기신, 아주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제가 보니까 남편분이신가요? 참 복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분하고 사시니. 우리 집사님, 딸이 여기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뭐가 또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나도 오늘 여기 처음 왔다고. 지금 처음 와서 이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앉아 있으면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딸이 있으세요? 네, 딸이 있어요. 딸이 있구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제 아들이 아까 예. 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아유, 내가 잘 찍었어. 제가 이모의 신기를 받았나 봐. 확실히 사람 볼 줄은 알아. 근데 제 아들이 백혈병이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특창 안에. 예, 예. 오, 어떻게 치료가 됐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렇군요. 그때 그 아들이 그 병 걸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아,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렇죠. 예, 백혈병. 예, 맞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 살리려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을 병 걸린 그 딸을 데리고 그 먼 땅까지, 먼 나라까지 갈 수도 없고, 또 하나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이 이방 여인을 아주 싫어하는 땅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주 질시하는 땅이에요. 그러니 이 죽어가는 이 딸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이 애미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학수고대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어디에 왔다고요? 어디에? 자기네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가지요.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그 여인과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에? 그때 당시에 병원도 없는 그 당시에 그 여인과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아니, 그 여인처럼 절박한 사연이 없다 할지라도 감기 걸린 사람, 무좀 걸린 사람, 뭐 조금만 병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죄다 나와가지고 그 예수 주변을 완전히 애워싼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벽을 뚫고 들어갈래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벽 속에서, 그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 속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소리질러 그 예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조금 전에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앞에 놓인 장벽은 어떤 장벽이었을까요? 그 여인 앞에 놓인 장벽, 그 첫 번째 장벽은 침묵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해 그 사랑이 예수라는 그분, 사랑이 넘친다는 그분이 한 말씀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친다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가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얼굴 돌려버리면 그거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에게 끊임없이 소리 질렀지만 이 사랑의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도 침묵의 장애물 앞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무언가 정말 갈급한 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게 있어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어도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자 카르라는 사람은 주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게 주석을 썼어요. 저 주석은 아무리 저보다 뛰어난 석학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신학자라 해도 틀렸다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저건.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좀 기다려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뭐 믿음이 막 자라지도 않은 그 여인을 기다려 그렇게 하시는 잔인한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그 여인은 이미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직전에 예루살렘이라는 땅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하고 언쟁을 하고 왔습니다. 논쟁을 하고 왔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하나도 1도 믿지 않는 그 신학자들을 예수님이 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딱 들어줘 버리면 그 여인의 믿음 정말
멋진 믿음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가 없어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조금만 참아봐. 너의 믿음 더 위대하잖아. 그 위대한 믿음을 정말 극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때때로 살면서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울부짖었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실 날이 확실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녀의 장애물이 옵니다. 침묵의 장애물을 견디고 났는데 그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냉담의 장애물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침묵하다가 좀 지나서 짜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차갑게 그냥 쏘아붙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뭔가?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가치도 없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냉담의 반응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난 너한테 안 빈다, 난 간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히려 더 간절히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만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부여하신 분을 알 때 그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은 모욕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냉담을 넘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팔레스틴 그 지역이나 사람 보러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욕입니다. 서양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개 들어가는 그 욕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똑같은 욕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목사 신분이라 그 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영어 단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 있죠? 예, 개로 시작하는 욕이 있고요. 저 유대인들에게도 개는 욕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개라고 이야기했는가? 개는 싸우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개는 싸우길 좋아하는데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맨날 물어뜯고 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개들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대낮에, 벌건 대낮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아주 음란한 족속이었어요. 또 개들은요, 자기가 싸놓은 똥 자기가 먹고요. 그래서 똥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토해놓은 것도 자기가 먹고요. 그런 게 개예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똑같은 죄를 맨날 반복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딸 살리겠다고 와서 사정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라고 부르는 건 너무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대답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예수님 저 개 맞아요. 그런데 개도 개밥은 먹잖아요. 저에게도 그 개밥 좀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의 부스러기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확실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 신앙은 자족하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작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소풍 갔을 때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땅에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어요, 안 주워 먹어요? 안 주워 먹지요. 그거 그냥 좀 있으면 거기에 뭐가 꼬이나요? 개미가 꼬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지만 개미에게는 자기 몸집보다 큰 그 부스러기가 한 철을 넉넉히 먹고 살 만큼 큰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겐 밥풀 덩어리 하나지만 그것이 개미에게는 엄청난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고 작은 것도 크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해지는 비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부스러기에도 오히려 큰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영어 단어 메가톤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말은 가장 큰 것, 위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평생을 성경 공부하고 신학자로 살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을 전혀 성경 공부도 못했던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스러기 같은 느낌을 가질 때,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집회할 때,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런 전도회를 인도할 때 한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가장 내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언젠가요? 라고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꽤 인정받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너무 가치 없어 보여요. 은퇴하고 났더니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모님께서 같이 안 앉아 있었어요.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일어나시더니 뭐라는가 하면, 왜 우리 당신이 가치가 없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고 우리 아이들 잘 컸는데 당신이 왜 가치가 없냐고 인정해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부스러기지만 엄청나게 큰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위대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 인정해 주시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 여인의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베니게의 여인이 오늘 나온 이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공부하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진하여 그 장벽을 돌파하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내 앞에 놓인 장벽들을 돌파하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과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군데 가서 써먹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제가 이 과자를 왜 좋아하는가? 제가 7살 때 나온 과자거든요. 제가 과자 맛을 좀 깨달았을 때 나온 과자가 저 과자예요. 그 달달한 맛에 또 고소한 땅콩가루까지 붙어 있으니 금상첨화죠.
저희 아이들은요, 요즘은 제가 뭐 저 과자 잘 사 먹지도 않고 이제는 뭐 과자를 잘 먹지 않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카트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과자를 사면 항상 제일 먼저 넣는 과자가 저 과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예의 하나는 제대로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제가 밥 숟갈 뜨지 않으면 밥 못 먹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먹고요.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저하고 제 아내가 하나씩 먼저 먹어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어릴 때부터 확실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과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들이 좋아하는 과자 사기 전에 항상 뭐를 넣는가? 저걸 하나 넣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저 과자를 먹을 때면, 요즘도 가끔은 먹는데요, 과자를 먹을 때면 아이들이 시키지 않았어도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저 과자를 다 먹고 나면 빈 봉투는 항상 아빠에게 양보한다가 저희 집의 불문율입니다. 정말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저에게 가져옵니다. 아빠, 봉투.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보하도록 시켰거든요. 너희들 건더기 다 먹었으니까 이건 아빠한테 양보하는 거야. 여러분, 왜 양보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저 과자의 생명은요, 건더기에 있지 않고 마지막 봉투에 남은 부스러기에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고로 고급진 땅콩 가루가 범벅된 최고로 고급진 것이거든요. 부스러기야말로 최고의 것임을 저 과자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내가 너무나 부스러기처럼 여겨지고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부스러기를 생각하자고요? 맛동산 부스러기를 생각합시다. 나는 얼마짜리라는 것 외치면서, 나는 예수님짜리라는 것 외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짜리로서 고급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남은 인생 내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